오늘이 세 번째죠. 그런데 우리가 1년 3개월 동안 문이 닫혔었는데 한 번도 닫혀있지 않고 계속 했던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간 것은 그냥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뭡니까? 이 과거에 묵히지 마시고 오직 앞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천생님 또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개할 분이 있어요. 우리 제일 앞에 앉으신 우리 젊은 청년이라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니까 청년 취급이십니다. 우리 천생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박수 한번 약하다. 좀 더 세게 쳐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홍영호, 또 우리 박진숙 성도님 환영합니다. 사파를 사시면 계속 오실 텐데 대아가 벨로루존 때 사세요. 그래서 여기 딱 그게 이렇게 맞으시면 오십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네. 자,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재림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100%는 아닙니다. 거의 다가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고대하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하더라.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인구 가운데 지금 25억 정도의 인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많은 족속들이, 거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통곡하리라. 여러분, 기쁠 때 통곡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생각, 그들이 바라던 뭐예요? 그 상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삐또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통곡한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가 가르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장로가 말씀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 100% 의존하면은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각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때를 알려주시고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예.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좀 더 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비교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38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뭐예요? 매일같이 매일 생에 먹고 마시는 것 정상적인 삶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정상적이에요.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거기에 좀 정성을 붓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면서 기도 드릴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년, 20년, 30년? 그거 이상 갈 사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청년 하나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30년 후면은 100살이 넘어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팔다리 쓰고 활동할 때 이거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무조건 오래 살겠다고 바보도 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40절, 41절에 참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은 책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24장 40절과 41절. 우리 저 방송인이 없네.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40절.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두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서 그냥 동동 너무나 기뻐서 동동 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통곡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둘이서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 뜻이 맞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통곡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41절. 두 여자가 맷돌 아시죠? 이게 돌리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 저는 어려서 많이 했어. 우리 부모님들이 비지를 좋아하셨어. 콩을 갖다 이렇게 콩을 불어놨다가 그 맷돌에 이렇게 그 혼자도 되지만 둘이서 하면 굉장히 빨리 되고 잘 됩니다. 그 제가 맷돌질을 많이 했어, 어려서. 여러분,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하고 뭐가 좀 통해야 돼요? 예, 이게 통해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맷돌이 나중에 들려요. 그래서 콩을 집어넣으면서 물도 집어넣으면서 박자에 맞춰서 잘 돌리면은 아주 콩이 잘 갈려서 그 비지가 맛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예수님 재림의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것도 맞지만, 예?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하신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구원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더 이상 시간을 줘야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 내일 오시면 거의 다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오시면 여기 안 계실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성경에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가 오신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이 단지 예수님의 재림 때를 포커스로 해서 쓰여졌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틀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한 4년 전에 이미 재림하셨어. 우리가 숨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즉 예수님의 재림. 왜? 숨진 다음에는 눈을 뜰 때 우리의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때가 틀려.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약속을 소유하고 죽은 사람들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았지만
들었지만 그것을 뭐예요?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년 후에 둘째 부활에 그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이것이.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 땅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흡,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잠을 잔다 이것입니다. 올해 아담 같은 분은 지금 6,0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6,00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담이나 4년 전에 돌아가신 저 어머니나 뭐예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부활해서 6,000년 되게 길었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 4년 전에 저 어머니나 6,000년 전에 아담이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깊이 자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지 않으면 얼마 동안 잠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한번 우리가 갖고 온 생명, 여기에서는 뭐예요? 일단 관 속에 들어가지만 깊은 잠을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생의 부활은 뭔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는 부활입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지 않고 천년 후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뭐예요? 죽음을 맛볼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두 여인이 맷돌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뭐예요? 통곡하는 사람이라 이것이야.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44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의 숨이 거쳐지리라. 내가 죽을 순간 아십니까?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나에게는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 1,000년, 2,000년 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뭐예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참 여러분들 저분이 이제 곧 운명하시겠구나 하면은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45절 44절 여러분 예배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어느 날에 그때가 올 것을 모르니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깨어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근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요사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것이 요새 판되는 이름으로 종말이다 또 사실 실제적으로 이 우주의 시간이 그 뭡니까 이 지구촌의 시간이 거의 종말인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내년 2022년 3월 달에 발표될 그 유엔 총회에서 그 발표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뉴스가 조금 미리 삐져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좀 깊이 이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한 목소리처럼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구의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저쪽 어디입니까? 카나다 북쪽 거기에 말이죠,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의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강들에 얼음이 있을 때는 그 밑에 있는데 얼음이 녹으니까 그 옛날 뭡니까? 그 밑에 찌기랄까 이런 새파란 것도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토질에 의해서 강 색깔들이 변하고 바다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이것을 좀 온도를 확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 어디를 태면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면 네? 핸드폰도 좀 쓰지 말고 자동차도 쓰지 말고 고기도 좀 덜 먹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기만 먹지 않아도 이 지구는 온난화에서 벗어납니다.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브라질이 초목이 많아서 공기는 참 좋은데, 그래서 아마존에서 생산하는 산소가 이 지구의 40%를 커버한다고 그래요. 아마존, 꼭 브라질만 아니죠. 페루 이쪽 다 들어가잖아요. 그 아마존의 그 숲이 없어지면은 지구의 지금 산소의 40%가 다운된대요. 그럼 사람이 못 살겠죠? 그런데 좋은 것을 브라질이 생산하는데 또 나쁜 것도 많이 생산해요. 뭔지 아세요? 소가 많잖아요. 이 브라질의 소가 2억 1천만 마리입니다. 브라질의 인구보다 소가 더 많아. 근데 이 소가 뭐예요? 소도 방울 끼잖아요. 그 다음에 소똥과 방구 그 가스가 뭐예요? 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데 가장 효자 노릇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만 안 먹어도 지구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이 연구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지구가 온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 한쪽? 그리고 이 공업, 지금 온 세상이 말이죠. 미중 경제 이 패권 싸움으로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지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즉 이타적인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지구가 보존될 것이에요. 더 참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급속도로 지금 패망하고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이 지금 맷돌 갈든 두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은 불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통곡을 하는데, 그러면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5장 8절. 예. 그가 보죠. 죄송합니다. 에녹은, 자 여기입니다. 21절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옛날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65세에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녹이 300년 동안 뭘 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고선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1장에 가면은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지금 에녹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창세기에는, 근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어디로 간 것을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았던 사람이다? 기쁘게 하였던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900년 정도 살았는데, 에녹은 뭐예요? 아들을 낳고 300년 지니까 365세에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에녹을 굉장히 찾아갔죠? 행방불명이 됐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계시 가운데 그걸 본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에녹이 승천했어. 그래서 제일 처음 승천한 자, 예수님보다도 훨씬 수천 년 전에 에녹은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에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움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뭐예요? 깊은 교제, 깊은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푹 빠진다면 뭘 합니까? 결혼해. 왜 결혼해? 만났다가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쁜 세상에 밤낮 말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예 너 내 집에 가서 살자 하고 데려가는 것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헤어지는 것을, 그것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헤어질 때마다 뭐예요? 다시 만날 날이 고대됐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무엇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의 뭐예요? 준비 생활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많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참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볼 때? 부모와 자식. 여러분들 자식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네? 아버지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똑같이 그 길을 걷길 원합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가 걸은 길을 걷길 원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되는 우리들이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서 오랜 세월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끝나셨을 때, 창세기 1장에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땠어요? 참 좋았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좋았어요. 그러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어. 그런데 정말로 기뻤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었어. 또 엄격히 말하면 죽었어. 왜? 그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일을 먹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숨이, 왜냐면 여러분 모든 것도 가다가 딱 서지 않잖아요. 가는 움직이는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기차도 가다가 쓰면 어때? 그게 브레이크를 잡은 다음에 쓰려면 좀 가죠?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지하던 그 호흡이 가고 있었어. 호흡하고 있었어. 그때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셨다는 게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때 누가 항의할 수 있어요? 사단이 있었잖아요. 대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들은 죽어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카드를 내놨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단에게, 야, 내 생명을 담보하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좀 생각했겠죠? 근데 누구를 담보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살려주시고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6천년 전 에덴 동산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땅에 왔을 때 사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때 내가 그를 어떻게 하면은 그를 넘어뜨리면 그가 죄를 지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지구의 패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우주를 우지좌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매력을 느낀 사단은 거기에 오케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후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재창조는 거기서 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뭐예요?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시면서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양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됐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그들을 입혀주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누추한 것을 가려주기 위하여 양이 희생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양처럼 이 땅에 와서 희생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뭐예요? 이 사람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약속이 체결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2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체결한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면 무슨 제사였어요? 양을 잡아.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즉 그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양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갈 때마다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나에게 유지되기 위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 짐승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완벽한 뭐가 아니에요? 완벽한 구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 새 언약은 누가 체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1절, 히브리 10장 12절인가? 10절, 11절, 14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의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들에게 완전한 생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는 어느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태어남을 받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만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랑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화목되는 관계가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잃었던 에덴 동산의 그 관계가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 그런데 세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자, 아직까지 하나님과 마귀가 패권 전쟁을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끝났어요. 잘 들으세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은 뭐예요? 죽은 자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은 무슨 일인가? 더 이상, 왜? 인류의 완전한,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죄까지 완전히 짊어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물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 이상의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라는 것은, 근데 이 과정,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끼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이루었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 놓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은 왜 통곡하는가? 그 구원이 뭐예요? 본인에게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뭐 하는 자? 거부한 자.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이 세상 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세상 염려로, 왜? 세상 염려로 때를 분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통곡한 자들의 그 무리들의 그 무리들의 그 삶이 뭐예요? 너무나도 바삐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무엇을? 그 성경에 무슨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뭐예요? 먼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진짜예요? 여기 지금 100년 세월이 진짜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귀는 뭐예요? 중간에 공작을 해서 사람들 하여금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마귀가 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처럼 찾는다고 그랬어. 왜? 그 눈에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바삐 돌아가게 했어. 정신 못 차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꿀꺽꿀꺽 하는 것이 마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영생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그것이 계속 생각나도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소리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거기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합니다. 할 일이 없어. 나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것이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근데 왜 공기가 탁해서 그런가 왜 그래? 자, 요 말씀 보고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 10장, 12장.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가 선택 안 했는가를 좀 보여주는 좀 그 증거물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새 그 쇼핑 가면 뭐 합니까? 밖에서 뭐 해요? 체온 검사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코로나가 걸려있나 안 왔나 왜냐면 열이 올라가니까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아닌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사모님 싫어요? 그것이 있다면 편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히브리 12장.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히브리 12장 몇 절이냐면 14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내가 내 주변이 나 때문에 화평치 않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뭘 맞춰야 돼요? 화평을 맞춰야 돼요. 내가 지금 화평한가? 여기 여러분들이 다 화평해도 내가 불편하면은 나는 거기 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평해져요 내가? 나는 불편해. 그래서 내가 화평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하실 가서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예요? 아무도 주님을 못 만나. 그래서 정말로 이 화평 속에 지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온도 재서 이거 코로나가 있나 없는 것을 아는 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기 위해서 활동할까요? 어디서 가장 많이 활동할까요? 어디에서? 침대 위에서. 부부 침대 위에서. 제일 가깝잖아. 여러분 아침에 밤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싸웁니까? 나만 그런가? 네? 저녁 잘 먹고 자기 전에 들어가서 투닥하네?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만 저 이상한 사람이구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귀는 활동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밥을 먹으면서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화평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이 기쁘게 하는 자들이 우리는 꼭 아버지의 나라에서 같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수업하겠습니다.